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맨 마지막 가사 하나가 되었다가 이렇게 굉장히 여기 메아리 치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예배를 마치고 출발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미 이제 원근 각처로 흩어져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번 이 한가위의 모든 연휴의 기간이 가족 간에는 더 깊은 사랑이, 제가 아까 해피 추석 그랬더니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는데, 추석이 원래는 사실 즐겁잖아요. 근데 그 즐거움이 많이 여러 가지 상황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들이 그 즐거움을 많이 앗아간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 그 자리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이, 기쁨이, 즐거움이 좀 더 풍성한 시간과 장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지나간 방송이긴 한데 라디오에서 그런 글귀를 읽어주더라고요. 여기 적어봤는데, 시간은 단순히 얇은 백지가 아니라 페이스트리와 같은 풍미를 갖는다. 사실 정확하진 않습니다. 들은 건데 뭐 써놓은 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기억들을 가지고 옮겨봤는데, 그 페이스트리는 보통 이 빵집 가면 페스츄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렇게 몇 겹씩 한 겹 한 겹 이렇게 쌓여져 있는 빵,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하게 그냥 한 장의 얇은 종이가 아니라 그런 페스츄리 빵처럼 뭔가 많은 부분들이 그 안에 담겨 있고, 그 제조 과정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더니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과정 하나하나 속에 담기는 풍미와도 같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사실 이번에 연휴를 맞았잖아요. 일상 속에 너무 분주하고 막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보내다가 쉬는 시간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쉬느냐 참 중요합니다. 더 분주할 수도 있고, 그죠? 여기도 다녀야 되고 저기도 다녀야 되고, 가면 또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자주 만나던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동일한 호구조사는 또 해야 되고, 서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고등학교, 그다음에 그 이상의 청년들, 이제 이런 경우가 처음에는 또 가족 모임을 잘 가다가 잘 안 가는 경우에 혹시나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취직은 누가 제일 하고 싶겠어요? 당사자가 제일 하고 싶죠. 시험을 보는 사람은 누가 제일 붙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물어보는 건데도 붙었냐? 들어갔냐? 어디 다니냐? 애인은 있냐? 누가 제일 연애를 하고 싶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누구에게나 그 자리에 모였을 때만큼은 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부담감들을 내려놓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좀 쉼이 되고 평안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막 일상에 분주할 땐 잘 모르다가 이렇게 연휴여서 어디를 간다든지, 아니면 혼자 혹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뭐 가족들 중에 누구, 그래서 정말 본인만의 공간 가운데 아무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데에 잠깐 동안의 쉬는 시간이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상시엔 들을 생각조차 못했던 바람소리도 들리고, 여러분 평상시에 바람소리 듣습니까? 태풍 올 때 빼고. 평상시에 잘 쳐다보지 않던 이렇게 나무 사이로 비춰오는 햇살도 좀 보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너무 먼 것이 되어졌을 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같은 시간인데 조금은 다르게 보낼 수 있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또 요즘은 꼭 그렇게 자연을 찾지 않아도 문화적인 것들을 찾습니다. 저는 늘 아쉽지만 그래도 뭔가 뭐 콘서트가 됐던 뭐 연극 공연이 됐던 무엇이 됐건 뭐 안 되면 뭐 하다못해 영화관이라도 뭔가 자기가
시간을 구별해서 가보면 자기만 있지 않고 사람들이 많은 걸 봅니다. 자기는 여기 한번 오려 그러면 마음을 막 굳게 먹어야 되는데, 시간도 다 빼야 되는데, 와서 보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질문, 그 사람들은 시간이 철철 넘치고 돈이 쓰고 써도 남아서 거기로 올까요? 아니라는 거죠. 뭔가 잠깐 동안의 시간이라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일부러 시간들 구별하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할인할 수 있는 거 다 찾아가지고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간인데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 입원해서 병원을 가보면 거기는 또 전혀 다른 시간이 흐릅니다. 그냥 나와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일상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던 시간들이 원치 않는 상황들로 인해서 병실에 있을 수밖에 없을 때에는 그 밖에서의 모든 시간들이 새롭게 다가오고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뭔가 힘들고 아팠는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파묻혀서 놓치는 것들도 많고, 내 관점이 전부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들여다볼 틈이 없는 삶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그냥 아예 전국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렇게 나를 딱 구분 지어가지고 한 번쯤은 다시 그런 시간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3절에 보면 거듭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앞서서 시간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거듭난다라는 말의 원래의 원어적인 의미는 위에서부터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땅의 것 속에 파묻혀서 내가 육신적인 것들과 나의 욕구와 본능에 따라 살아가던 삶에서는 이 거듭난다라는 의미가 이게 잘 다가오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이해 자체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바라보는 시각은 땅에 머물러 있고, 내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 땅에서 함께 어울려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추구하는 것들 속에 같이 그냥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언어들, 영적인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막상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순간들 속에 주시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에 한결같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 다른 이들 때문에 분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도록 주께서 분명하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예배 자체도 있지만 천국에서의 삶의 일부를 우리가 사전에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여전히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의 것을 받아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가장 선한 것들로,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귀한 것들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진짜 거듭났는가? 그러면 나는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와 맞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분리되어졌다, 구별되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튼 특별하게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그때 당시에 그 누구보다 본인들이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저기에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인인 누구누구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누구누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부심이 뿜뿜했냐면, 본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신앙생활 잘한다는 부심이 뿜뿜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거든요.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든 존재의 근거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말들을 서슴없이 해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풍기문란을 행하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곤경에 빠뜨릴까, 아니면 심지어는 그를 없앨까, 뭐 이런 생각만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벌건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마음속에 궁금한 거 천지였어요. 그는 원래 선생이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예수님 만나러 온 니고데모는 마음속에 의문투성이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에도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9절의 말씀에도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분명히 궁금한 게 있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묻고는 있는데 그 예수님의 답 한마디 한마디가 여전히 잘 와닿질 않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는 그런 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런 의문투성이의 삶을 갖게 된 것, 전에 율법에서 나름대로는 완벽하게 그 율법을 지킨다라고 자부했던 삶을 살았을 때는 전혀 갖지 않았던 그런 많은 의문부호에 대한 것들을 풀지 않고는 잠 못 드는 밤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나의 삶의 근본을 아는 것, 나의 삶의 현재의 존재의 이유를 아는 것, 우리의 삶이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은 적어도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에게는 누구나가 묻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걸 물어볼 틈도 없이 항상 얘기하면 뭐예요?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건 생존의 문제니까. 그런데 그 생존을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것들 속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관심을 둘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 있는 니고데모는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의 기준이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고, 그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당연하다라고 여겨왔던 진리가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졌을 때 그 답답함을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본인에게 있어서의 자부심은 이 영적 자부심 하나인데, 그게 흔들리고 무너질 지경이 되니까 못 견뎠던 거죠. 그래서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은 분명하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분명한 건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분명한 복음의 역사가 있으면, 과거에 내가 젖어 있었던 모든 습성으로부터 우리를 근원으로부터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영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믿고 교회 나온다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나의 삶이 진정 거듭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를 내가 속해 있는 것 가운데 그 분주함과 세상의 사람들이 쫓는 것 가운데에서 같이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주님의 온전하신 이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가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실은 사람들은 다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졌고 숨어 있었을 때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자기의 개인 묘지죠. 동굴로 이루어진 그것으로 이제 예수님이 옮겨지는 과정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전에 주님과 만났던 바로 그 니고데모,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에서 함께 대하고 있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고 그를 기념하기 위한 것을 들고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낮에는 나올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그가 의문부호 천지였고 삶의 과정들 속에서 다 아는 것 같은데 온통 모르는 것 투성이었던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뀌어지니까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주님을 장사 지내고 주님을 기념하는 자리에 기꺼이 나아올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에 속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그 대답이 누구예요? 나야, 나. 아니, 그 집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 그 집은 도대체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가 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분명히 육에 속한 자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버젓이 2018년 오늘에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대하고 보는 가족들, 이웃들과 더불어 기꺼이 나누어질 수 있는 나의 삶 자체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나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까지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티가 나야 정상입니다. 저희가 텐텐텐 전도 축제를 하려면 제일 기본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 숨긴 채 전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동안 꽁꽁 묶어두었던 본인의 어떤 신분적인 것들, 동네에 좋은 아저씨, 좋은 아줌마, 그리고 뭐 있으면 먹을 거 나눠 먹는 정도의 좋은 이웃으로만 알았던 내가 예수 믿는 나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나로, 하나님의 자녀된 나로, 세상의 평안이 아닌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을 소유한 나로 여러분들이 드러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밝히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는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물론 뭐 요즘은 가족들과만 만나진 않더라고요. 만남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물어봅니다. 저 사람은 나랑 정말 함께 할 만한 사람인가? 만날 만한 사람인가? 그런데 그 질문 전에 뭘 물어봐야 되겠어요? 나는 저 사람한테 나는
우리의 친척한테 나는, 우리의 이웃한테 나는 정말 만날 만한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적어도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나는 만날 만한 사람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만날 만한 가치를 또 세상적인 기준을 갖다 놓으면, 여러분 남자분들 같은 경우, 물론 여자분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주머니가 좀 두둑해야 누굴 좀 만나고, 그죠? 아닙니까? 몇 가지 기본적인 필수적인 옵션이 있잖아요. 뭔가 그런 거, 적어도 내가 만났을 때 뭔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뭔가 좀 꿀리지 않고 만나기를 원하는 이런 만남에 대한 근본적인 욕구가 있는 이상 만남은 늘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옛날 친구들을 만난다고 동창회에 갔어도 동창회가 지속되어지는 모임에서는 이런 부자연스러움이 좀만 가면 그 동창회는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해관계를 통해서 만나는 만남만 남아요. 아, 옛날에 말이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자연스러움으로 만날 수 있는 만남들이 참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옵션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에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만남을 통하여 진짜 만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조건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나눈들 그 인생 가운데 진짜 행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가운데는 뭐 교회에서 장로님이 꽤 큰 사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과 더불어서 연말에 이렇게 모임들이 있으면, 교회 모임, 그 다음에 어떤 그 자체적인 어떤 친목 모임 막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갈등을 한대요. 왜 갈등을 하냐 그랬더니, 본인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관계가 있는 만남은 어디냐면 이 장로님이 주관하는 친목 모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때나 아니면 연말 같은 때 있는 모임들이 있으면 그걸 놓고 갈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왜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내 삶에 있어서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냐에 대한 나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가 있는 삶의 공간 가운데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것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일들이 훨씬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자유함이 있는 만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위분들, 우리 아내분들의 친정에 가면 편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기 힘듭니까? 그러면 우리 아내분들, 남편분들의 우리가 흔히 시댁이라고 부르는 본가에 가면 편하십니까? 괜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만나려고 하고 여전히 이 명절이 되면 수없이 많은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가는가에 대하여서 근본적인 것들이 자꾸 사라진 채 우리는 가야 되고 우리는 와야 되고 이것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남 속에 온전한 쉼이나 막힌 다음에 허무는 것들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나는 그 만남의 자리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존재, 분위기 메이커,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어색함들이 사라지고 막힌 담들이 허무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꺼이 나누는 간증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증거되어질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만남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지면 그 가정은, 그 만남은, 그 순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런 모든 것들은 틀림없이 마음에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맨 끝에 14절 15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하는 비유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절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6절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광야의 여정 가운데 불평불만이 한두 번입니까? 같은 상황들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문제 하나 걷어지고 나면 하나님한테 늘 감사만 하며 살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를 만나니 그 감사의 조건들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만 더 크게 다가오니까 또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음식도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여정은 내가 선택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때에 불뱀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물렸고 그 가운데 죽어가게 됐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죽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자신들을 물었던 뱀의 모양과 똑같은 것을 놋뱀으로 만들어 장대 위에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높이 메어 달고 보기만 하면 산다 말씀한 거예요. 본 자는 다 살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나를 물었던 뱀의 모양과 똑같은 것인데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고자 하는 갈망과 그 말씀에 대한 권위 앞에 눈을 들어 놋뱀을 쳐다보니 예외 없이 다 살아날 수 있었는데 끝까지 쳐다보지 않고 거기에는 선한 것이 없어 나를 물었던 것과 똑같은 것을 형상으로 매달아 놓고 그걸 쳐다보며 살려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끝까지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바로 그 벌판에서 다 죽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초라한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의 삶을 인간의 몸을 입고 살면서 우리와 똑같은 희노애락, 아프기도 하시고 힘들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그러한 우리와 똑같은 희노애락을 경험하시고 공생의 가운데 그 3년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묶인 것들이 해방되어지는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그것을 받은 자, 그것을 믿은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초청을 통하여서 혹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응답하신 거예요. 뭘 하면?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나를 위해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전히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수혜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그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선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욕심에 잃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경험일 뿐 천국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우리의 소유의 땅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님을 따로 부를 필요조차 없는 그분과만 온전히 교감하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선명합니다. 생명 주시려고, 풍성함을 허락하시려고, 우리를 향하여 뭔가를 제안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 그분이 삶의 진짜 능력의 주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우리 가운데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거두어내시는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가 한 걸음을 걸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올 추석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그 그리스도가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사실 이 추석 때는 요즘 고민입니다. 뭘 선물해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도 현찰이 제일 낫다지, 그래도 왠지 정서적으로 돈 봉투를 내미는 것보다는 막 이런 고민들을, 세상에 선물을 하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추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만남인데 선물을 준비하는 것, 가서 만나는 것,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것들 속에 생각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나누어지는 것에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있으면, 여러분 그 불편한 자리에서 나를 기꺼이 감당하시고 나의 이 모난 성격을 기꺼이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성정을 드러내기보다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러므로 나타나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기가 막힌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늘 일상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나눠야 될 1순위의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누굴 만나고 계십니까? 제가 그렇게 제목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나누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또 이 예배 가운데 이 요한복음의 3장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거듭난 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를 삶에서 가장 현재형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다시금 세우셨음을 확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의 모든 만남 속엔 여러분들의 만남의 자리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간증하는 많은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족의 이 큰 명절이 우리 모두에게 어느 순간 의무적인 것들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인 것을 우리가 혹시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만남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과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꺼이 흘려보내는 귀한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삶의 현장, 특별히 만남의 자리에 임마누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